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 졌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보통 바울 서신을 읽을 때면 이제 그 바울의 문학적 형식과 논리 그리고 그 설득하는 말을 통해서 아주 뛰어난 것을 종종 느끼곤 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역시 바울 못지않게 아주 글을 잘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런 문맥적인 면에서 또 그런 구성 면에서 잘 짜여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5장은 이제 거라사 군대 귀신이 들렸던 그 사람의 사건 그리고 12해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의 기적적인 치유 사건과 또 회당장 아이료의 딸이 이제 다시 회생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중 이제 혈루병으로 고생한 여인의 기적적인 이런 치유의 사건은 마치 독립적으로 취급되어 있지 않고 이제 그 아이료의 딸 회생 사건 그 사이에 마치 그 샌드위치 구조처럼 그 사이에 넣어서 같이 사입한 것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들 세 가지 사건은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에 이제 어떠한 건세와 또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것이 또 마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건들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먼저 이 마가 저자가 이들 사건을 어떠한 문맥에서 제시하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더 이 마가가 주는 메시지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이 5장이 위치한 이 문맥적 위치는 이 시작은 이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신 것으로부터 시작돼서 마가복음 이제 6장 13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보내시는 그 문맥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구조를 잠시 제가 이제 말씀드려 보면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이제 3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십니다. 그 6장에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 다음 이제 예수님 바알세불 논쟁과 예수님의 배척에 대해 나오고 그 다음 이제 6장에서 나사렛에서 예수님 배척 사건이 나옵니다. 그 다음 이제 4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네 가지 비유에 대해 나오죠. 그 다음 이제 마가복음 5장에서는 4장 5장에서는 예수님의 네 가지 기적 사건을 이렇게 대칭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설명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마가복음은 긴밀한 구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구조 속에서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 네 가지 기적 사건은 이제 그 위에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네 가지 하나님의 비유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 더 이해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비추어 볼 때 마가복음 5장에 기록된 이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 사건 그리고 혈루병 걸린 여인의 기적적인 치유 사건 그리고 야이로의 딸의 회생 사건은 이제 마가복음 4장에 기록된 그 하나님 나라의 도래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담고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제 그것을 보여주고 제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 그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제 이 사건을 볼 때 가시적인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전에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그 뜻을 설명을 들은 이 제자들은 이 기적 사건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무한한 능력을 나타내고 있음을 분명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더 이해하기 좋으실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마가는 본 사건을 독립적으로 기록하지 않고 이제 야이로의 딸 그 회당
아이로에 따라 회생한 그 사건 중간에 이 사건을 삽입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중간적인 위치는 또한 이제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는 그 사건을 해석하는 열쇠를 쥐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 이 사건을 다른 복음서과는 다르게 또 길게, 유독 또 마가는 길게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3절만 할애되었고 누가복음에서는 6절만 할애되었는데 마가는 무려 10절이나 이 사건에 대해 기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마가만 기록한 그런 독특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마가가 원하는 관점을 더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몇 가지 요소들을 살펴보면은 혈류병에 걸린 여인의 구제불능의 상태를 마가는 누구보다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25절, 26절입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해졌던 자예라고 말합니다. 여인은 병의 치료를 위해서 이제 모든 것을 다 동원합니다. 자신의 재산마저 다 탕진하지만 호전된 것은 전혀 없고 오히려 더 상황이 악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이 여인이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다고 기록합니다. 본문 27절을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우리 가운데 깨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언급 역시 마가복음에만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이 여인의 전환점은 세상에 어떤 좋은 소식이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 예수님에 관한 소식, 그 좋은 소식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식을 여인으로 하여금 본문 28절에서와 같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가지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0절을 보면 이에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며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여인은 이렇듯 자기와 같이 심각한 병에 걸린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치료받았다는 소식을 분명 접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나도 이렇게 될 수 있겠다. 그런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단지 주관적인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여인에게 들려온 예수님에 관한 실질적인 복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그 믿음의 발로 이 여인을 주님께 달려오게 하였습니다. 이 복음의 소식을 들은 이 여인은 믿음의 손으로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던 것입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보면 이 여인은 말씀을 듣고 그 믿음으로 열매를 맺는 그 좋은 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인은 이제 옷깃을 만지자 어떻게 됩니까? 즉각적으로 치유가 됩니다. 마태는 여인의 즉각적인 치유를 언급하지 않으나 이제 마가와 누가만 이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즉각적인 치유에 대한 예수님 역시 즉각적인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이 빠져나갔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문 29절 30절입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을 손에 대었느냐 하시니 이제 여인은 친히 자신의 병이 나은 줄을 알았고 예수님 역시 자신에게서 치유의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습니다. 이 사실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을 믿음의 손으로 만질 때 즉각적으로 치유의 능력이 그에게서 나와 이 여인의 병을 치유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의 시작도 카이 유디스라고 해서 이에 곧 즉시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실을 드러내고자 누가 나를 만졌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이 질문과 여인의 답을 통하여 또한 그 여인을 에워싸고 있던 그 무리에 대한 또 그에 대한 믿음, 무리 또한 여인과 같은 믿음에 도달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치유받은 여인이 이제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사건의 전모를 이야기함으로 예수님의 그 의도는 실현되었던 것입니다. 본문 31절에서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 아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그러자 예수님은 여인의 믿음을 통하여 일어난 그 눈으로 보는 가시적인 사건을 이제 귀로 그 진리의 말씀으로 들려주십니다.
본문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선언에서 마지막 부분이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라는 이 명령적인 말씀 또한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언급은 이제 여인의 치유가 믿음의 손으로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는 순간 완성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물론 결정적인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역적으로 시작된 그 여인의 치유는 예수님의 이 마지막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 완성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저는 마가는 이 여인의 치유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소식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27절의 소식을 듣고 시작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종결합니다. 마지막 34절에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병에서 놓여 평안히 가라. 건강할지어다라고 말하며 마가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그 시작도 그 뜻도 끝도 예수님의 말씀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마가의 기록에만 본문 29절과 34절에 두 번 등장하는 이 단어 병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이 병이란 단어는 원어로 마스티스인데 이 단어는 이제 문자 그대로 몹시 매우 심하게 얻어맞아서 치명적인 상처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치유가 불가능한 상처를 말하는 뜻이 이 병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여인이 보인 믿음은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접하는 모든 사람이 가져야 할 우리 또한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인은 어떻게 했죠? 죽음으로 가는 그 병에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독자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병보다 더 심각한 죄인으로서 영원한 지옥으로 갈 그런 사탄의 속박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은 자들입니다. 이 자유는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수여된 예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강한 자시죠. 사탄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사탄의 속박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을 극적으로 구원한 예수님을 배척한 그 거라사 지방의 모든 그 이방인들,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 그 많은 무리 가운데 있는 그 모두와 구별된 그 한 여인을 우리는 오늘 봤습니다. 이 여인의 탁월함은 도덕정도 아니었고 그들의 윤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지성, 그의 재산, 재물도 아니었습니다. 복음의 좋은 소식을 통하여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실천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여인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다수의 사람 중에 한 사람만이 여러분 믿음의 발로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믿음의 손으로 옷깃을 만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예수님은 이 같은 믿음을 결코 실망하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놀라운 치유를 그 여인에게 선물로 보여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복음의 많은 소식을 접하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모든 소식에 실천적인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발로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의 손으로 예수님을 만지고 있습니까? 믿음의 입으로 주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믿음을 여인을 둘러싼 그 무리에게 요구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요구를 똑같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시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혈루증 앓은 여인은 은혜를 받기 위해 모든 체면을 버렸습니다. 오직 겸손하고 단순합니다. 그냥 믿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이렇듯 완전한 은혜를 베풀고 많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고도 있지만 그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시는 주님은 배척합니다. 찾지도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히려 부분적으로 심지어 또 가짜로 은혜를 베풀어 놓고 많은 대가를 요구하는 사람을 찾아다니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성도 여러분께서는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이러한 어리석은 자들이 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쫓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영원한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써 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은 이 여인과 같이 여러분 충만한 은혜가 완전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